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본문에 조금 몇 군데를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국군이 다 쇠해서 이제 사실은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성을 막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포로로 막 잡아가는 그런 포로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왕이 환장관 압스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르듬드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시대의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BC 한 60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갔을 때 거기에서 좀 아름다운 젊은 소년들이 있으면 좀 머리가 좋고 총명한 친구들 이렇게 잘 교육을 해서 앞으로 왕이 쓰려고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포로로 가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겠죠. 견제 세력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고위 공직자가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48절에서 49절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 다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저 단순히 총리 한 번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니엘서를 제대로 보면 다니엘은 무려 내 왕에게 신임을 엄청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 생활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바뀌는데 내 왕이 바뀌었고 심지어는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데 거기에서도 총리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이 4대 왕을 거치는 동안 고위 행정직에서 총리로 또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고위 공직자로 한결같이 인정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분도 보면 총리를 2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고 또 나머지 김대중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고위 공직자로 인정을 받고 지금도 총리를 하시다가 지금 잠깐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잠깐 정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왕조가 바뀌고 또 심지어는 나라까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고위 공직자로 있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저는 임직하시는 세 분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위대한 총리요 고위 공직자가 됐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오늘 3분 임직받는 분들이 첫 번째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읍시다. 모든 게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자, 우리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자, 가까우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뭐를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창문 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왕의 조서를 이제 포고가 됐는데 아마 다니엘을 견제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간신들이 많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이가 많지도 않았고요, 또 포로된 나라에 그런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바벨론 제국 출신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올무를 씌워서 왕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왕이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통성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모함을 알고 이 바벨론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몰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괜찮니? 막 이렇게 찾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사자들의 입을, 성경 말씀 보니까 봉인하셨다. 할렐루야. 그 입을 막아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나오니까 이 왕이 이 모함한 신하들, 나쁜 놈들을 다 불러다가 얘들아, 저 나쁜 놈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모함한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넣은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 나쁜 모함한 신하들이 땅에 그 굴 속에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점프를 해서 잡아 먹었는데 뼈도 못 추렸어요. 뼈도 없이 다 먹었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의 대로를 열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취임하신 세 분 여러분들, 또 성도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좋은 영적인 리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뭐냐면요, 자신이 섬기는 왕이든지 그 누구든지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에게 충성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교회에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고백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임직을 세움받았지만 또 누구를 도우라고 임직을 세운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다른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다른 장로님들, 여러분 더 위에 있는 위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자신의 친구들과 관계를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딱 나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늘 좋은 우정을 맺었죠. 자,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자, 다니엘은요, 세상 벗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희생할 소중한 새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신앙을 양보하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도 뭐예요?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결국 어디에 갔어요?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풀무의 온도가 센 곳은 거의 100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에 이 새 친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 풀무불에 넣으려고 한 주변 사람들이 막 탈 정도로 불이 극렬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 김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모함을 받아서 그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탔어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친구들과 동역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은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왕이든 그리고 환관장 아스푸나스든 그 친구들이든 누구든지 동역하면서 늘 함께 상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세 분 임직받은 세 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 말고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표를 생각하게 했어요. 표. 자, 한번 PPT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누구랑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 나의 동역자, 친구들, 같은 직원들이겠죠. 이건 성경의 인물들과 적용해 본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윗사람, 목회자들, 또 직장 상사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도들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 관계가 하나님과도 좋고 윗사람과도 좋고 뭐예요? 친구들과도 관계가 뭐예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존경과 칭찬을 받았죠. 신약 시대에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처럼 만든 사람 바나바.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초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았어요. 자기 때 나름은. 잘 보세요. 자기 나름에는 율법에 열심이었고요. 교인들을 핍박해서 잡아다 죽이는 역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관계가 좋았어요. 두 번째, 윗사람들한테 관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대제사장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검사로 임명받았어요. 종교 검사로.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세 번째 있었어요. 세 번째. 그건 뭐예요? 나머지 성도들과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땠죠?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을 죽게 한 장본인이 됐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계가 왔고 교회 분열과 파괴를 하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죠? 어디서 변화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걸 알게 됐고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집 가라는 거리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도 못 먹고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비늘 같은 게 딱 새로운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열심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영혼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나온 동역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됐는데 이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에도 인정받고 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정받고 친구들과 수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 구약의 고라 알죠? 고라가 누구한테 반역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했죠. 이 고라는 나름대로 좋은 족속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고 그앗 자손 출신이에요. 거기 성직을 맡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니까 이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작당을 해서 한 250명이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에게 따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위에 사람 나는 나름대로 권위를 지키고 잘했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고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거고 도전한 거였죠. 그리고 위에 권위에 완전히 도전해서 나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250명끼리는요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마음이 됐어요. 당을 지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께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위에 권위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걸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만의 사람들끼리 리그가 되면 안 돼요. 자, 우리 가룟 유다 볼까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관계 어땠어요? 나빴죠? 윗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땠어요? 나빴죠? 성도들과의 제자들과의 관계도 어땠어요? 나빴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얻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싫어하면서도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나빠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나빠요. 근데 누구한테만 잘해요? 목사님한테만 잘하고 위에 사람한테 잘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식이 있고 또 뭐예요? 포장이 있고 때론 뇌물도 쓰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님께만, 사장님께만, 내 상사에게만 잘 보여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죠. 바라건대 이 임직을 맡은 여러분들, 또 앞으로 교회의 리더들 되실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건대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사람, 변화받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오늘 임직 받으신 세 분은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잘하고 대부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권사 이상 되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잘 못한 사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의외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안타깝고 애매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한국 사람 특히 감투를 좋아해요. 야, 신난다. 빨리 장로 돼야겠다. 목사님이 금일봉도 주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이렇게 가난해지더라도, 라면 먹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정말 축복하면서 정말 축하금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장로님이 은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은퇴할 때 평생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하다 감동받아서 장로님 은퇴할 때 담임 목사님 개인 사비로 개인 돈으로 50만 원, 교회에서 5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을 드린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귀하죠. 지금 벌써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나는 이왕이면 저 목사님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나는 취임식 때도 드리고 퇴임할 때도 드리자.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한 겁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최병수 장로님 이제 은퇴식 할 때 제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항상 받으려고 하죠. 목사님들을 많이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왜 자꾸 받기만 하고 대접만 받아요? 나쁜 건 아니죠.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성도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지만 목사님의 자세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장로님들을, 중직자들을 잘 섬길까 늘 그 마음 서로 갖는다면 마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 라면에 선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은 또 성도들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어떤 교회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는 내가 어떤 하나의 감투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서 감투를 얻고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는데 교회에서라도 큰 소리 쳐보자. 인정받자.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겸손으로 서로 허리띠를 동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 주는 야 저런 교회가 있어? 저런 장로님이 있어? 저런 목사님이 권사님이 있어? 인정받는 그런 멋진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다음번 우리 장로님 세울 때는 더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권사님 세울 때는 더 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세 분을 통해서 큰 영광과 부흥을 주실 줄